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원하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던 바울을 찾아오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찾아왔냐면, 어떻게 찾아왔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조명해 주셨을 때에 여러분, 가시체를 이 뒷발질하는 짐승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가시가 달린 것들로 끊임없이 자기를 차면 찰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자기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사도로 파송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보냄받은 이 사도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었습니까? 우리가 보았지만 이 16절 뒷부분부터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을 이렇게 비춰주셨을 때, 조명해 주셨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한눈에 보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눈을 밝혀서 자신이 어떠한 인생이,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 실존을 보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무엇 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실체를 첫 번째로 보게 하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 죄사함을 얻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요 예수 믿은 성도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사도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할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그러니까 믿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 이것이 사도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믿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때가 찼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일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것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메시지인데,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늘 전했던 것은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눈을 열어서 자신의 삶의 실존을 보고
그 삶의 실존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게 무엇이냐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지난주에도 양육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어가는 분이 질문 앞에 왜 교회는 맨날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겠냐. 너무나 중요한 지적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왜, 그렇다면 우리가 뒤집어서 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강요할까? 강요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강조할까? 왜 죄를 강조할까? 여러분, 그 바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끊임없이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그 죄에 대한 부분이고, 사람이 단 한 번은 죄 앞에 서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만,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경험해야만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 앞에 서게 되는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한 번 죄 앞에 서서 회개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젠가 제 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예수 믿으면 뭐 그런 이유였어요. 예수 믿으면 이 죄가 다 용서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어도 돼? 이걸 어떻게 반응하세요? 왜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늘 오늘도 지금도 그 죄 앞에 내가 서는 훈련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앞에 서는 훈련들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중에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 앞에 그 앞에 서는 훈련들이 오늘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죄를 돌이키는 것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그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 앞에 서서 돌이키고 죄 앞에 돌아서고,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게 중요한 거죠. 믿는데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는 그 믿음, 그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에게 당연한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열매, 결과, 회개의 결과.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종과 증인으로 불러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 알려주고 보냈는데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지금 아멘.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세 차례나 걸쳐서 전도행을 다니면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했다. 이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했다. 그런데 자기가 전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목들로 넘겨졌냐면 율법을 어겼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을 송사하면서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고, 그래서 재판을 자기가 받고 있는 건데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나 모세가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그것만 가르친 것밖에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고 계셨다. 이 세 가지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으로, 여러분 2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6절 이하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아멘. 이 사도가 자기를 변호하는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배교자가 아니라 새로운 도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믿었던 것을 자기도 믿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12지파나 그렇게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믿고 전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 핵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핵심이 바로 부활이다. 죽으심과 부활이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가 핍박을 받으면서 전하고 있는 핵심은 자기가 성경에 가장 충실한 해설사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자기는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의 계시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이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이는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확실히 보이는 것과 믿어지는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 아이들로 나눴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이 삼위일체를 사람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을 누구의 시대, 그래서 각자 영역이 있어서 각자 영역에 따라서 사역했던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마치 그 시대에만 역사했던 하나님이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시대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세 위격을 가진, 정확하게는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그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세 위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일하실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요, 그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무언가,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요구하고, 여러분, 신약시대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뭐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삼하던 왕은요, 메시아, 그들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여전히 자기들을 강력하게 구원해 줄 왕, 다윗과 같은 왕,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자기들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나 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구약으로부터 가르쳐왔던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도 루터나 개혁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약에 혹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들 혹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념을 가지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만들어낸 종교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예수 안에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냐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아픔과 상처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정말 다 공급되어지고 그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냐는 거예요.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산물로 부산물같이 받는 그 복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약이 완성되어졌고 그 조상들의 모든 간절한 소망이 그곳에 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도됨과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아무것도 더 필요 없는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도요, 사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정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는 삶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앞에 10시 52분까지 이 질문 앞에 막 서 있다가 어디서? 밑에 뚫어주셔서 교회는 제가 있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10시 52분까지 이 말씀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 부르심에 진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빼야 할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상황이 그 예수를 이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에서, 물질 앞에서, 교회의 성공이라는 그 이슈 앞에서 내가 진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예수는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것이 교회다. 모든 시대와 세월을 초월해서 문화와 지역과 나라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는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그 믿음이 그렇게 그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교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삶이 그 교리를 정말 보증하고 싶어하는, 입증하는 그런 삶 살고 있냐는 것으로. 부모 되신 여러분, 또 부모 되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을 때, 또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셨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귀한 청년들 꼭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만나는 복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 막 손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여러분 주신 자녀들을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 삶에 자꾸 막히니까 오늘도 말씀 자리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막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제 삶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 나와야 되는데 아이 수학 문제 풀다가 막 화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지난 한 주 그런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제까지 말씀과 씨름하고 고민하고 마무리는 지었는데 오늘 또 자신이 없어가지고 또 뜨레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묵상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없는 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는가?
근데 아까 너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예배 때 첫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 제 안에 이렇게 그래 예수면 충분한 거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예배 인도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 가운데 깊은 또 울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가 전한 복음은요,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는 것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든지 실패한 사람이 되든지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부족한 자로, 어떤 사람이 능력은 많은 자로,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자로,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가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 예수면 충분하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가난한 건 그냥 가난한 거라고, 능력이 없는 건 그냥 능력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깨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흙수저니까 그냥 흙수저로 살아라.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가 비교하게 만들고, 누구로부터 비교함으로 위로를 받게 되어 만들고, 비교하면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이 땅 가운데 가르침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비교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없습니다. 정말 자신 없어요. 요즘 얼마나 많이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목사님, 그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왜 그렇게 만든 겁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드릴 뭔가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누가 믿거나 누가 잘못해서 누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처한 있는 그들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 비교하는 거 말고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삶. 비교하면서 위로받고 비교하면서 셈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나. 여러분요, 왕 앞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안에 드러났던 그 기쁨, 그 감사와 그 자족함,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데 그 평안함과 담대함,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평안함과 담대함,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예수로 충분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선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저기는 아파트 사는데. 아니 그러게 말이다. 네 아빠는 뭐하니? 네 엄마는 뭐하니?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바울이 여러분 베스도와 벨릭스와 아그리파 앞에서 계속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그 안에 평안함과 여러분 담대함과 자족함과 왜?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해요. 그 삶으로 여러분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시작된 2월 한 달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 그런 평안한 선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섬기는 우리 SC가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